우리가 지난번에는 유교, 도교를 이야기할 때 걔는 거의 그냥 좀 생존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교단도 있고 신자도 있지만 그렇게 많다고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교단이나 또는 문화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이 불교나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신자 수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예요.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민족 종교로 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게 인도 사람의 80%가 그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다 보니까 인도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힌두교 신자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그럼 세계 종교 아니고 민족 종교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만 믿는 건 아니고요. 뭐 네팔이나 발리나 이런 데서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불교로 들어갈 텐데요. 불교는 인도의 BC 6세기.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근데 인도 한가운데는 아니고요. 인도와 네팔의 국경 정도가 돼서 일종의 이제 인도의 변방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는 바로 이름이죠. 창시가 됐다. 이거는 이제 창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그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가 창시한 거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거를 나는 그냥 집대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불교는 시타르타 개인의 영향이 커요. 이분이 바로 29세 출가해서 35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출과 출가가 다르다.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 즉 깨달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붓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짧은 건 왜냐하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윤회 개념에 의해서 이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해탈, 깨달음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불교하고 힌두교를 구분할 때 이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아트만, 아란 얘기거든요. 아. 한자로는 나아자인데요. 이 아트만을 뭐 참나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 힌두교는 아트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 있느냐? 그럼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힌두교로 가고요. 아트만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없는데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불교로 가요. 고정된 실체, 이게 아에와 우리가 자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정된 실체를 부정해. 왜? 만물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존재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아트만에 매달리고 안달복달하잖아요. 그럼 그게 불교에서는요, 집착이 돼요.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트만이란 없어. 그럼 대신 뭐가 있냐? 그러면 연기라는 게 있어요. 연기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인연이 되는 것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일어나요. 일체 만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내가 소속된 여러 가지 공동체도 있죠. 뭐 동호회가 있을 수도 있고 취미 집단, 기타 등등. 그랬을 때 여러 인연들이 나를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래요. 내 마음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아트만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이해하면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연기인데 내가 여기에 왜 집착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흘러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점점 나는 이런 아트만에 안달복달 매달리는 인간이 아니라 여유롭고 좀 관조적이고 통찰력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비움, 여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불교는 공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해요. 특히나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들은 그 인격시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공허하다. 그러다가 자아가 다 부서져 버린다. 다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죄가 돼서 버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해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고정된 나를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아, 아트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아의 상태에 가지 않으면 업보에서 우리가 해방이 안 돼요. 그 업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연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전생에 업 때문에 현생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의 친지들,
뭐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게 전부 사실은 연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이 시기에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결을 못하면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후생에서도 또 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또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연기에서, 이 업보에서 해방이 되려고 그러면, 아첨한 없는 상태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나는 해탈, 열반으로 들어가고, 비로소 나는 윤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윤회가 끝나는 게 불교에서는 궁극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근데 이 윤회는 내 스스로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탈과 열반이 돼야, 내가 업보에서 해방이 돼야 비로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윤회가 끝나지도 않고 다음 생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불교를 비판할 때 너무 현실 수능적이다 또는 너무 기득권, 유지적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다음 생에는 부잣집 남자로 태어나야지 이게 이제 보통 삶의 희망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현실 개혁 부분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전 같은 경우에는 경이 있죠. 금강경, 화엄경 같은 이 경은 부처님 설법이고요. 율이 이제 계율이죠. 각 교단마다 종파마다 있는 계율. 그다음에 이제 이 론이라고 해서 이 론이 바로 이제 여러 학승. 보통 스님들은요. 공부하는 학승이 있고 명상하는 선승이 계시죠. 이 학승들이 주석하고 풀이해 놓은 게 론이에요. 그냥 부처님 설법을 읽으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론으로 풀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소승불교는 이렇게 불리는 게 억울한 게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대승은 큰 수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큰 수레 갖고 뭐 할 건데? 뭐 하냐면요. 출가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돌을 닦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내가 해탈을 했어. 근데 안 가요. 누가 생각나요? 부처님이 생각이 나죠. 해탈을 했는데 안 갔어요. 35세에 깨달았는데 80세까지 중생 구제 일을 하셨죠. 이 중생 구제를 하고 남은 사람들을 돕는 거. 왜요? 자비 때문에. 이타행의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중생 구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게 대승. 그러니까 큰 수레를 가지고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구원의 해탈 세계로 건네준다라는 얘기예요. 큰 수레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대승불교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출가 수행자 개인의 구원만을 위하는 건 자연스럽게 그냥 소승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스스로 우리는 소승불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한참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만 해탈하면 다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세계로 대중들을 이끌어야지.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중 속으로 이 운동이 이제 커진 거예요. 이 운동이 커지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개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출가 수행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승불교다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에 붙이는 이름도 다른데요. 우리가 아라한 그러면 자신을 위해 깨달은 자고요. 보살 그러면 남을 위해 깨달은 자예요.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중구제, 중생구제에 애를 쓰시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교의 관계성과 불교의 유기론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상호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교 같은 경우에도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아들이 아들답게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하려고 그러면 모두 관계이잖아요. 관계. 나 혼자서는 필요 없어요. 이 관계 때문에 유교에서는 의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게 토탈이지 인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궁극의 목적인. 그런 것처럼 불교 같은 경우에도 나 혼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기도 하고 악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 중심적인 종교다. 그 다음 이제 한국은요. 호국, 즉 나라를 위한 불교라고 해서 호국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2차돈이 그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신라 법흥왕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이 흥하게 하는 이 법의 불교법이죠. 2차돈이 순교로 이게 공인이 되죠. 불교를 스스로 만들었거나 뭐 정립했거나 가지고 들어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2차돈은 공인을 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민중들한테 불교가 전파가 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유행을 했거나
또는 국가에서 공인을 해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라 버프망 때 공인이 됐다. 이차돈 순교는 워낙에 유명한 게 목을 탁 쳤더니 흰 피가 확 뿌려졌다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거 이야기 들었었는데 흰 피를 보고서 주변의 신하들이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진리가 맞아 막 그러면서 지지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숨은 이야기에는 백색 순교설이라는 게 있어요. 백색 순교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버풍왕이 이차돈을 미워서 또는 그 불교를 거부하려고 순교시킨 게 아니라 서로 짰다는 얘기예요. 모의설인 거죠. 즉 이차돈이 자진해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교 자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왕과 부족장들, 이 부족장이 사실 이제 토착신앙을 믿는 귀족들인 거죠. 신라 시대는 호족들, 바로 지방 귀족들의 세력이 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족장들의 힘을 모아서 왕권이 강화가 되는 중앙집권 과정들이 원래 국가가 건설이 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왕과 부족장들 힘이 삐까삐까하니까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불교를 잡은 건데 그런데 이 불교를 부족장들이 수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각각 자기 지역에 토착신앙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강력한 통치 수단이 필요하고 고대에는 그게 이제 종교적 힘들이었던 거죠. 마치 유대교도 그랬듯이 또는 그리스도교도 로마에서 그 용도를 썼듯이 그렇게 버프왕도 불교를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차돈과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차돈이 자진 순교를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거 가설이에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하얀 피가 확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자작의 냄새가 나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전통과 연속이냐 단절이냐 가지고 이거는 연속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단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힌두교는 인도 신화에서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체계가 나온 거라서 워낙에 광범위하고 되게 재밌는데 이런 힌두교의 전통과 단절을 하고 나왔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실제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이거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 쪽인 거고요. 근데 연속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사실 불교에도 보면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나한들도 많고 우리 절에 가면은 왜 절 입구부터 부리부리 하신 분들 막 있잖아요. 불교에서 스토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힌두교 신화하고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그런 걸로 봐서는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브라만교는 지금은 브라만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브라만교가 결국은 힌두교로 전통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힌두교는 브라만교나 그런 완전히 일치하냐? 그건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이 어떤 체계를 갖기 전에도 백성들이 또는 민중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종교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 힌두교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는 아리아족. 보통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이민족으로 보는 게 이 아리안족인데 이 아리안족이 근데 오히려 지배계급이 되죠. 왜냐면 여기는 다신교긴 하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베다라는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카스트는 지금도 인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드라비다족, 토착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힌두교 전통을 통합을 해서 브라만교로 통일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는 서로 어떻게 보느냐. 불교는 힌두 신을 호법신이나 천인,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신이에요. 보살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인간보다는 높지만 윤회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보는 반면 힌두교는 부처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취급을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비슈누는 최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불교의 부처를 훨씬 높은 신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힌두교로 넘어가 볼게요. 자, 힌두교로 넘어가면요. 브라만교를 원형으로 인도 신화의 바탕을 둔 인도, 네팔, 발리의 대표적 종교이다. 여기는 버마 이력, 브라만이 카스트에서 최고 계급이기도 한데 이 브라만이 브라흐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적 근본 원리예요.
또는 누구는 우주적 자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불교에서 했던 이 아트만이죠. 참자, 고정된 실체. 이게 이데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브라만과 하나가 되면 굉장한 경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이 사제계급이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4개 그룹 나누고 여기에 전부 끼지 못하는 또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이 브라만이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 되는 거고, 이 브라만은 거의 이제 신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BC 515년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가 인더스강 유역 일대, 여기를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힌두라는 말은 인더스강 유역 넘어 동쪽의 겐지스강 유역 일대야. 이 겐지스강이 바로 여기서 막 이렇게 씻고 막 이러잖아요. 성스러운 강이라고. 근데 막상 가보면 되게 더럽고 막 사람 태워가지고 화장한 쟤들이 막 떠다니고 막 그러죠. 이 겐지스강. 거기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젤을 갖다가 강에다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힌두라는 말 자체도 다른 나라에서 붙인 이름인데, 그러니까 힌두의 종교다 그래갖고 이제 힌두이즘이라고 부른 건데, 이건 또 누가 그랬냐? 영국 애들이 그런 거예요. 영국이 인도를 한 200년인가 지배하죠. 식민지 시절에 인도의 종교에다가 붙인 이름이에요. 인도인들이 다 뭔가를 막 믿어. 마을마다 막 동네마다 입구에 되게 사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야. 그러면서 힌두이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힌두교가 된 거예요. 원래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네들은 사나타나 다르마, 이 산스크리트어로 영원한 법칙 이런 식으로 불렀고 다르마라고 불렀는데, 다르마가 보통 카르마하고 이제 또 대립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불렀는데 졸지에 이제 힌두이즘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간 힌두교 전통 원래부터 있었고 인도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거랑 베다 경전을 가지고 힌두교 전통에서 그거를 브라만교로 통합을 해버린 이 브라만교에다가 그다음에 요가 전통까지 합쳐서, 이 요가 전통은 수행자의 전통이죠. 수행. 요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거 갖고 나온 거니까, 이 민간 힌두교 전통과 베다 힌두교, 즉 브라만 전통과 요가 전통이 모두 합쳐져서 오늘날의 힌두교가 된 거죠. 그거랑 카르마 개념에 기초한 일상의 도덕, 힌두 결혼 풍습 같은 사회적 일반 규범, 이걸 모두 포함이 돼서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구석구석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힌두교 전통이죠. 이 카르마 개념 때문에 내가 이번 상에 무엇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카스트, 이게 유지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이 많죠. 현대에도 이런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니.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차별 금지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힌두교의 많은 신들과 주요 사상은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윤회, 카르마, 이 업이 현생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윤회가 되는 거죠. 윤회를 해서 내 영혼이 점점 궁극의 지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해탈이 되고, 해탈하면 윤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환론이라는 것은, 힌두교는요 최고신이 3명이에요. 브라흐마 또는 브라만이라고 말하는 창조신, 그 다음에 비슈누, 유지하는 신, 그 다음에 시바신이 근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파괴. 이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를 해줘야 다시 또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가 돼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셋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우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한테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범하이려니까, 아트만은 곧 브라만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그래야 또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내가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다고 그래도 이건 그냥 파괴, 소멸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왜? 소멸이 돼야, 또는 내 잔을 비워야 새로운 잔이 채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속 편하기도 하죠. 다시 창조가 되기 위해서 파괴가 필요한 거야. 이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인기 있냐 그럼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중에서 시바신이 제일 인기 있어요. 인도에 저는 오래전에 가보긴 했었지만 마을 입구마다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당 같은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신전이다 보니까 뭐 삐까뻔쩍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인형상 같은 거 하나 있고 주변에 초 같은 거 켜놓고, 특히 꽃을 많이 갖다 놔요. 꽃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 주변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바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인도의 신들은요, 그림을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이 좀 신의 세계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슈누나 시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간 세상에 현신을 해가지고 어려운 인간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의 신화들이 있는데 이 현신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가지고 지역마다 이름이 막 달라요. 그리고 브라우마는 확실히 창조신은 좀 근엄하고 대중들에게, 민간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슈누냐 시바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칼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바보다도 더한 복수의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인기 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비슈누파는 이거는 기득권으로부터 온 거다 보니까 유지하는 신이죠. 아무래도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현상 유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부유한 북쪽 집안이나 브라만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이 다수다. 브라만은 사제 계급, 크사트리아는 이제 무사 계급이죠. 근데 시바파는 남쪽의 가난한 지방이나 수드라 계급, 불가촉 천민이 하리잔 계급. 이 불가촉 천민이 지금도 가끔씩 문제가 돼서 기사에 나오죠. 불가촉 천민이 학교 급식 담당으로 왔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거를 보이콧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기사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하리잔이요. 실제적으로 인도 전체 약 16%라고 그러는데 중앙법으로는 차별 금지예요. 근데 일상에선 여전히 지역적으로 가면 차별이 만연하죠. 인도가 워낙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인종의 혼합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소고기를 안 먹냐 이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하나는 절대 인격신인 크리슈나가 비슈누의 현신이 크리슈나. 이 크리슈나가 소를 돌보는 목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화에서 보면 소를 되게 사랑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슈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슈나를 숭배하는 마음으로 소를 안 먹는다는 거죠. 크리슈나가 사랑하는 소를 어떻게 먹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라만교의 경전이면서 힌두교의 경전이 된 베다. 여기에 따르면 소가요. 인간이 되기 직전 단계래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축생계가 있잖아요. 그 축생계의 마지막 단계가 소고요. 이 소가 묵묵히 자신을 다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 윤회할 때 인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용적으로 보는 종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가 사실은 먹어서 그냥 없애는 그런 식용보다 인도가 인구도 많은데 이거보다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제가 갔을 때도 소가요 그냥 길거리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유를 누가 가서 짜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우유를 짜 먹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의 그 변을 가지고 땔감 등으로 써요. 이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높고 민중들에게는 소고기를 홀랑 먹어버리는 것보다 소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걔를 우유나 땔감으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실용적이기 때문이야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힌두교는 그럼 이제 언제 종합화가 됐느냐? 바로 이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참 만만하지가 않죠. 땅도 크고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맹률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힌두어가 공식 언어가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지배를 한 200년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긴 한데 그게 공부한 사람들만 배워요. 그러니까 영어를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준어 힌두어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라 사람들끼리도 땅이 크고 인종이 다양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특별히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이렇게 절대 화합할 수 없고 그럴 만큼 이게 이렇게 막 경직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 힌두교하고 불교는 서로 그 전통적인 부분에서 사실 윤회 만나지. 윤회 끝내려면 해탈해야 되고 해탈해야 될 그런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업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공용이 되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둘이 되게 멀진 않아요. 근데 이 힌두교하고 불교가 그렇다고 해서 친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는 개신교를 그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천주교가 카톨릭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용어가 빠져 있다 보니까 개신교 중에서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신교 안에서는 같은 개신교끼리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불교를 보는 것보다 더 대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까운데 하나의 차이가 생기면 즉 공통점이 더 많은데도 그 차이가 도저히 서로 용납이 안 되면 오히려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런 것처럼 힌두교인하고 불교인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엇이 주류 종교냐에 따라서 서로 탄압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국교가 아닌데도 힌두교가 이렇게 해서 민중 종교냐고 그렇게 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브라만교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 종교로부터 힌두교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전히 카스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신화에 기반을 한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 지역들 또는 여러 그 무슨 가문들 이런 데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인도는 그래요. 각각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최고 신이라고 말하는 3신만 소개했지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각각 이 사람들이 다 부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창조신화 하나만 하더라도 이 창조신화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자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저기가 됐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분화가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거기 유제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그 우유 얘기를 하는 게 그 우유에다가 뭐 신이랑 뭐 흙이랑 뭐 이걸 넣었더니 그다음에 여자가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태어났으면 내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또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을 생산을 하고 이 자식들이 또 인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조신화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좀 더 신화 자체는 개방적이고 대중들에게 매우 잘 먹히고 재밌고 이런 종교지만 실제적으로 카스트 제도 때문에 대중억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는 굉장히 귀족스럽게 원래 왕족에서부터 나왔고 부처님은 처음에 제자들 받을 때 좀 까다롭게 받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불교는 그 대중불교라는 것으로 인해서 중생구제 그쪽으로 힘을 많이 쏟고 있다 보니까 처음 출발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질의응답, 토론, 의견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